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가 들으리니 다시 우리 맘 모두 열어 주를 맞아들이세.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마음대로 살다가 교만해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달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하여도 그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공동체를 이루고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31번 시편 68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높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오늘부터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높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복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일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귀한 자로 또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곳에서 얼음을 겪고 있고 또 울진 강릉의 산불 피해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웃을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의 피해로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뿐이오니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서 행복한 날이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어려움이 없게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구하옵나이다. 제비더의 성도들이 순례의 길 40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먼저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자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돌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달려가기를 하였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의 역경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의 건강들과 안위를 지켜 보살펴 주옵소서. 새벽교회와 협력하는 지역교회와 기관에게도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인도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에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옵소서. 교회의 자녀들의 미래를 일꾼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비서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세비서의 미래를 위하여 복된 여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즐겁게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던 아브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온 몸을 어루만지셔서 약한 데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헌 데는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할 도리를 다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몸을 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가장 좋았던 이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여기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1000번째 기도의 제물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로 또 아버지 앞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국제사회 가운데 기근을 당하여 괴로움 당하는 어린 소년 소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쓰면 한낮 즐거움에 끝날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고 어둠이 밝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넉넉히 쓰여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신을 드리고 수고로이 땀 흘려 얻어진 물질을 드리는 종들 하나님께서 온 몸으로 받아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되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능력의 손, 창조의 손으로 날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를 행하시고 이를 이루셔서 저들이 따라가며 간증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의 평안이 때마다 일마다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으로, 상상 밖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사오니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저들의 섬김의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자라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며 온 세상을 살리는 데 불쏘시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괴로워도 슬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지키며 사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를 저들의 가정에 총무처럼 보내어서 저들의 가정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영아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나아가므로 온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건하여지고 태산 같아지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저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 아버지 우리 박봉년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일평생 마음에 품고 있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건축예물로 500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출입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존재하는 것 속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1사분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존직 훈련이 4월 6일 오는 수요 예배 시간에 순례의 길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분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42번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주를 목표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개인 사진을 4월 10일 주일까지 이재설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후 당회실에서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10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 매입한 하북면 순지리 581번지 건물 이름을 공모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게시판에 원하는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및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을 합니다. 12일 다음 주일까지 나눠드린 봉투에 성금을 넣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첫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 베푸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박봉년 권사님이 때마침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건축헌금으로 500만 원을 하셨습니다. 노년에 써야 될 곳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헌금을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오랫동안 생존하시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이 헌금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모두도 삶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함이 마를 날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 및 울진 삼척 화재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봉투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주시면 모인 금액에 지정부에서 또 선교연에서 얼마간 보태어서 총회 사회봉사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가 이 일에 나서서 전체 교회에 모금을 하고 이분들을 도우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는 전심으로, 둘은 경외함으로, 셋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답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약속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23절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요 행복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인간 삶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자, 사사시대 말렙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을 보고 성경이 매우 늙었고 무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야 할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매우 불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으며 또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자신들은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어린 소년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도록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주변,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사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역사에 큰 일을 하였다는 거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참 귀하게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봤어요. 그럼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참 재수 없는 놈이네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에게 당신을 나타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겠습니까? 유대의 대형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시면 참 좋겠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온전해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요새도 똑같겠습니다만 어느 시대건 여성 혼자서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다 포기할 일이죠. 내 남편이 죽어도 내 남편의 무덤 곁에 다음날 새벽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알려주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무덤 앞을 살펴보고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머뭇하다가는 쏜살같이 또 달려가 버렸는데 도망간 것이죠.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은 시신마저도 나는 꼭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본인이 없으니 엉엉 울고 있었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런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신앙의 감격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자신의 신앙의 해위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수동적이라서 늘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의 활동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삶의 감격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강조하지 않는데도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뭘 특별히 얻은 것도 없는데 아주 행복해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꼭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질병을 쫓아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23절 말씀 시작. 아멘. 심리학자의 고전적인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 혼자서 결정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 또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혼자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현대인들은 다 포장을 하고 아닌 것 같지만 다 외롭습니다. 정작 외롭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마귀라는 것이 항상 우리 인간의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내가 원래 살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결국에 그 사람의 형편은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빠졌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거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어떤 분에게는 7 귀신이 들어와서 거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귀신이 하나가 들어왔든 일곱이 들어왔든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질병이 그를 사로잡아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것도 그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황폐하여집니다.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온갖 중독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오심의 포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엔 살 의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귀신이 사람의 안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가 자리를 잡았든 일곱이 자리를 잡았든 군대 귀신이 자리 잡았든 나무 귀신이 자리를 잡았든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귀신의 영향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또 심하면 온 나라까지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귀신은요, 참신인 예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하나가 있든 열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고 그 자리를 못 지키고 귀신은 예수님과 싸우지도 못해요. 벌벌 떨고 그냥 그러면 나 살리라고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일격길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모신 것이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구차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거처를 그의 마음에 정하고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 누가 예수님 보고 너희 집 어디냐 이러면 정재순이가 우리 집인데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그 소리 듣고 정재순 곁에는 근처도 안 가는 거야. 아이고 저기 가다가 내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난 두렵지 않네. 외롭기는 해. 친구들이 나를 버리면 외롭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외로워야 돼요. 그런데 외로워지면 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울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가 내 친구도 되어주고 예수가 내 신랑도 되어주고 예수가 내 아버지도 되어주고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신랑으로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니 나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진짜 말하면 나 외롭긴 하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보면 영웅은 다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극복해내는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로 말씀을 하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외로워지니까 외로우면 대부분의 사람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못 배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에게 끓게 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내가 돈벌이도 되고 이러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의 병을 고쳐준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일도 없었어요. 마리아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일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평생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러죠. 낭비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래 낭비했지. 그거 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뭐 선교하고 하지. 뭐 이 내 발에다 부어버렸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동했을까요? 야, 이 사람이 자기 평생 모은 이 재산을 내게 쏟아붓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지. 그 여인의 사랑 때문에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 전하라 이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선물로 뭐 줬습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 친구라고 사람들이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데 건드리겠습니까? 다시 정재순 권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내 친구야 이러는데 그 친구 해코지 하겠어요? 겁이 나서 못하지. 뭐 그럴 리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 친구 손 좀 봐주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독재시대에. 지금 뭐 민주시대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대단한 사람의 친구를 우리가 해코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귀신은 해코지 하는 게 전문인데 대단한 예수님의 친구는 해코지 못하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은 대가로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대가로 자기 평생 모은 향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만 싹 날라먹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어떤 손입니까? 창조의 손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만져서 더 멋있는 이삭을 주셨어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이삭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또 이 마리아에게 영원히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사람의 이름도 함께 전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로 드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 이 말이에요. 다시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 잘 돼. 내가 내 사업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 사업이 잘 돼요. 정말로 내 몸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얻고 사업도 얻고 돈도 얻고 자식도 얻고 건강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자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데 재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번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올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거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아버지로 모실 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앞에 강구실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제 사랑하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저는 오늘 못 내려오는 줄 아는데 오늘 하필 세대문답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빨리 오셨네요.
우리 김정갑 성도님 아들 결혼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서울에 가서 뵀더니 우리 김정갑 성도님과 그 아들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서울 사람들도 뭐 다 시커멓더라고. 두 분이 제일 환하더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날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경험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찬송과 간증과 기쁨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제소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던 어려의 생명 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축복으로 은혜로 누리고 세상에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비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